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하면 위기 속에 더 강해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시련과 고통, 아픔과 괴로움이 다가오게 되면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걸 잘 견뎌내요. 또 이길 만한 힘을 가진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우리나라에 확진되면서부터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상당히 위기 속에 현재 빠져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우리나라가 이 장마가 밀려오면서부터 이 장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재산적인 피해를 많이 당하였고, 또 이번 태풍이 또 오늘도 온다고 하는데 이 태풍 때문에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 어려움이 닥쳐올 때 과연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될까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24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으로 읽으면 7.8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투 경기에 보게 되면 한 대 탁 맞으면 넘어진 걸 다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게 맞아가지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걸 KO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권투 선수들이 하다 보면 때로 잘못 맞아가지고 다운은 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KO는 당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에 77년도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가 저 파나바에 가서 이제 권투 경기를 하게 됐습니다. 세계 챔피언 자리를 놓고 권투 경기를 하는데 2라운드에 올라가서 카라스케라는 사람에게 3번, 4번이나 다운을 당하고 말았어요. 저도 그 TV를 본 기억이 있는데 4번 넘어져 이제 졌다 포기했습니다. 근데 3회전에 올라가더니 그 상대방을 때려눕혀 KO로다가 이겼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사전 5개의 신화의 이런 인물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쓰러도 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오뚜기를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오뚜기를 보게 되면은 그 오뚜기가 밑에 무거운 것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아무리 거꾸로 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요. 엎어놓도 돌아오고 제껴도 돌아오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무렇게도 제자리로 탁탁 들어온 오뚜기의 그런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오뚜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여러분들의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질그 속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능력을 지닌 자들이 우리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능력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꺾어뜸을 당하여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게 넘어져도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스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우리를 강한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편 37편 2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엎드러지냐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어요.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구해서 강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넘어져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호와의 눈은 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염려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의 눈이 의인을 향하고 계신다. 시편 34편 15절에 보게 되면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어머니가 아이를 이렇게 키울 때 보게 되면 부엌에서 여러 가지 채소를 썰고 또 여러 빨래를 널고 여러 일을 하면서도 그의 눈은 끊임없이 아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 아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사고 치면 어떻게 하냐, 넘어지면 어떻게 하냐, 계속 바라보면서도 일을 끊임없이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바라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혔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의 순교하는 장면을 똑똑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주님과 여기 있는 그 스데반 집사 눈이 마주치는 순간 스데반 집사는 흔들지 아니하고 순교 자리에 넉넉히 나간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이지 않습니까?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순교 자리에 당당하게 나가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낼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이 부짖는 모든 기도소를 내가 들었고 그들이 억압당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똑똑히 바라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가 됐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내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장면을 다 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부르짖는 그 모든 기도소를 우리 하나님께 다 듣고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갈릴리 바다를 횡단하던 12명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지나가다 풍랑을 만났어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7명이 어부 출신들이에요. 그들은 그 풍랑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들은 노를 젓기도 하고 닷을 내리고 하고 돛을 올리고 끊임없이 이걸 애를 썼지만은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들이 고통당하는 그 모든 모습을 우리 주님은 다 바라보고 계셨어요. 순간 급히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지금 바라보고 있던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오랜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이겨내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루에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것처럼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어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푸른 초원 잔잔한 물가로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고갯길 올라가 힘들 때도 있지만 내려갈 때 쉽게 내려가는 인생의 모든 삶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은 하나님이 내 손을 강하게 붙잡고 계시다. 그 주님의 눈길을 나에게 계속 주시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마음에 굳게 믿고 우리의 믿음이 지켜나가는 연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라는 말의 뜻을 보면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하고 같이 합성화가 되어 있어요.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이라는 말도 들었지만 그 속에 기회라는 말이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위기는 때로는 위험은 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때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의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딱 닥칠 때 위기가 위험도 있지만 그 속에 또 하나의 기회가 있구나. 이것을 바라보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저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위기를 당했어요. 먼 나라에 가서 종살이 했어요. 종살이면 진실하게 일을 잘해가지고 가장 총무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그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이 계속적으로 꼬이고 인생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하루를 살면서도 진실하게 청직하게 성실하게 일을 잘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회를 허락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하지 못하니까 요셉이 그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회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복권이 되어가지고 왕 앞에 가서 술을 대접하는데 그날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때 술 맡은 간에 2년 후에 왕한테 그 얘기합니다. 왕의 꿈을 해보는 사람이 있는데 저 감옥서의 히브리 소년 때문에 내가 여기 복권됐습니다. 사실 얘기를 들려줘요. 그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지 않습니다. 바로의 꿈을 해명해준 이것이 엄청난 기회가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순식간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총리로 올라가게 되었고, 그 나라의 정치가로, 경제가로 일을 하면서 자기 애굽 나라를 갖다가 구원시켜주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가족까지 구원시키는 이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에게 위기가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만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자기 히브리 민족이 고통을 당하는 장면을 보고 자기의 그 의기가 끌어올려서 의불이 끌어올려가지고 애굽인 2명을 쳐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이것이 사건이 점점 확대되면서부터 모세에게는 큰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생활했던 애굽 왕국에서 쫓겨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게 돼요. 큰 위기를 당했어요. 40년 동안 생활했던 애굽의 왕국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을 그가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40년의 세월은 그냥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신 놀란 계획의 순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철저하게 그를 낮추는 훈련,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승복하는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건이 위기가 되었지만은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그를 쓰시고자 하는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는, 이렇게 어떤 면으로 볼 때는 위기 같지만 그 속에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인물이에요.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저들 제 손에 붙이겠나이까? 그래,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였느니라. 알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치르러 나갑니다. 전쟁 치를 때마다 위험한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미워해가지고 죽이려고 계속 죽여게 되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 사울왕이 쫓겨다니는 위기 속에서도 그에게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기회가 뭐냐? 자기를 철저히 낮추는 훈련을 갖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15년 동안 훈련을 다 시킨 다음에 때가 되자 그를 딱 뽑아내서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도록 만들어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와 위험은 또 하나의 축복의 기회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목재에서 일을 했던 직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극심한 불황을 이렇게 겪다가 마침내 회사에서 이 사람을 갖다가 감원 조치에 의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40대 초반에 이제 그가 실직을 당하니까 청청불력 같은 그런 일이 왔어요. 가정 40대 한참 일할 나이에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집에 와서 가족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내가 실직을 당해서 갈 곳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 길이 막막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감동을 줘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가 하면 건전한 사람들이 묶는 여관을 만들기를 창업하라고 그런 사인을 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인을 받고 그는 전 세계에 그 건전한 사람들 묶는 여관, 홀리데이 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여관을 만들어 전 세계 지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케먼스 윌슨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만일 이 사람이 자기에게 한번 그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는 평생 동안 목재에서 일하다가 끝을 맺고 말았을 것이, 그러나 그에게 해고 통지서가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고, 기도하다 보니까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고, 축복의 사람 바뀌어지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 바로 위기 속에 하나의 기회가 준 하나의 모습이 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현재 위기가, 현재 위험이, 현재의 고난이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들이 당하는 모든 고통들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 비유를 들고 있는데, 어떤 곳에 보게 되면 우리가 당하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갖다가 폭풍우와 같다고 비유하는 곳이 있습니다. 폭풍우가 갑작스럽게 휘몰아치는
폭풍 같다고 또 비유를 드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생사를 걸고 싸우는 전투하다 같다고도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피를 쏟으며 생명을 잉태하는 그 산모의 그 고통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에는 운동장에서 다른 박지는 경주자의 모습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으로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에 보게 되면 쇠를 녹이는 뜨거운 풀무불의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보게 되면 고난의 풀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속에서 너를 택하였느니라.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너를 택하시고 너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해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곳이 오늘날 같았느니라. 에스겔 22장 10절에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남이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갖다가 마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달구는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저 포항과 광양에 가게 되면 세계 최대 용광로가 거기 있습니다. 포항에가 4개가 있고 광양에 5개의 그런 그 용광로가 있습니다. 이 용광로는 얼마나 큰지 높이가 110m예요. 엄청나게 높은 용광로입니다. 석탄을 갖다가 열을 가가지고 1000도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철을 딱 집으면 거기 바람이 확 불면서 순식간에 이게 2300도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런 모든 철광들이 탁 녹아가지고 물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그 물로 변한 쇠물을 끌어내가지고 하나의 철을 만들어서 사방으로 보내가지고 이런 여러 철강 제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마치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끊임없이 달구는 그런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우리 하나님을 가리켜서 연금술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연금술사라는 얘기는 대장장이가 여러 가지 이물질이 섞인 금속을 용광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계속 달구다 보면 찌꺼기는 없어져 버리고 순수한 금속을 찾아내는 사람을 갖다가 연금술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용광로 속에 우리를 딱 집어넣고 우리의 개인의 영혼과 아니 이 땅의 이 교회들과 역사에 갖다가 이 풀무득의 영광로에 확 집어넣고 계속적으로 불을 떼면서 달구고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이 고난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게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성화된 사람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뜨거운 영광 속에 우리를 집어넣고 아픔과 시련과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끔 지금 우리 끊임없이 지금 달궈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신앙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견뎌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이 용광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 보면 베드로서 1장 6절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기뻐하. 다 읽으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시련, 역경을 2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라는 얘기는 우리가 마치 색동 옷을 입을 때 색깔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삶 속에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고 단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풀기 어려운 이런 여러 종류의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있고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난과 역경이 있고 영적으로 당하는 시련과 고통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바로 시험과 고난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로 표현하냐? 근심이 있으나 잠깐이로다. 이 말의 의미는 잠깐만 견뎌내면 되는데 그것을 못 견뎌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군에 다녀오신 분들은 유격훈련을 받은 기억이 있을 겁니다. 유격훈련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뭐냐? 화생방 교육을 받습니다. 화생방 교육은 조그만 그 방 안에다가
거기다 이제 거기다 이제 화학탄을 탁 이래 피워놓고 방독면을 쓰고 들어가서 방독면을 벗어요. 근데 그 화생방을 코에 눈이 막 들어오게 막 따가워요. 막 눈물 콧물이 다 질질 나와요. 그들 나오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기도 아이고 저기 어떻게 들어가냐, 아주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몇 번 동안 잘 참고 나오면 그 바람을 딱 쐬게 되면 눈물 콧물 다 이래 식어들고 찬물을 딱 씻어내면 그 당시에 잠깐 던 고난했지만 그 순간에 순식간 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출산을 앞둔 산모가 출산 전 10분 전의 고통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 우리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만 하는 고통일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을 견디고 나게 되면 아이가 세상에 탁 태어날 때 아기를 보는 순간 순식간에 그 고통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의 과정은 바로 잠깐 동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건 인내라는 얘기예요. 참아내기는 우리가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인가요? 제가 이 사랑니가 아파가지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많이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가 아프니까 열이 펄펄 나고 쑤시고 아프고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머리도 아파요.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니까 와가지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가서 이제 해가지고 발치를 해가지고 사랑니를 빼냈어요. 뺀 다음에도 음식을 먹으니까 씹지를 못해요. 아주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게 다 끝나고 나니까 지금 지나오니까 언제 그러냐 할 정도로 편안해져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닥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과 역경은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잘 견뎌내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 그 모든 고난의 과정을 갖다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서 할까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우리가 이 고통의 풀물 속에 들어가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이기는 비결은 하나가 있습니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이 있다도 금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넉넉하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우리의 믿음을 잘 몰라요. 저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을 딱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저 바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모래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평상시에 그 사람이 그 집이 단단한지 안 단단한지 잘 몰랐어요. 그러나 막상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서 물이 막 흘러내리고 되니까 모래에다 집을 지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바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은 든든하게 그 집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끊임없는 이런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바람이 일어나고 창수가 나고 있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쓰러지고 말았어요. 연일 방송은 교회가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끊임없이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회를 갖다가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교인들을 다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3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이것 때문에 뜨거운 풀물 속에 그들을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절만하기만 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맹렬히 타는 풀물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신앙의 정규를 지키겠다고, 정규를 지켰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마침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들어갈 때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다 입은 그 채로 그들 결박해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들을 집어넣을 거 끌고 왔던 군사들이 그 불에 다 타 죽을 정도로 엄청 뜨거운 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당당하게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 속에 뛰어놀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불에서 나왔을 때 머리털 하나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것도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어떤 불같은 시험이 오도 이기는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 자체가 여러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그럴수록 우리에는 금 같은 빛나는 믿음을 소유해서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잘 견디고 승리한 사람에게는 주께서 칭찬과 존경을 얻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저 태능 선수 쪽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하는 선수들을 보세요. 4년 동안 준비하는 동안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거칩니까?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견뎌내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단 3초의 그 연기를 위해서, 몇 초의 연기를 위해서 4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해요. 마침내 금메달을 딱 따게 되면요, 그에게 얼마나 백성들이 다 박수를 치고 칭찬해주고 위대한 사람으로 칭호를 주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그의 삶 자체가 명예스러운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당하는 여러 고난과 이걸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는, 시련을 잘 이겨낸 사람에게는 언젠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음악한 사람들은 핸델의 오라토리오 가운데 메시아를 갖다 여러분들이 들어본 기억이 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메시아를 작곡했던 이 핸델이 그 당시에는 굉장한 위기 속에 있었다고 얘기해요. 풀물 속에 빠진 것처럼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이 곡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는 작곡한 곡을 내놓았을 때 청중들이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입도 별로 없고 부도를 맞아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졌을 때 그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는 인기도 없고 부도를 할 지경에 빠졌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그 영감을 통해서 곡을 만들어낸 게 바로 메시아예요. 훗날에 할례를 만들어내가지고 딱 세상에 놓게 되니까 전 세계로 이것이 위대한 곡으로 뻗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몇 년 전에 저 중국의 콘밍 윈난성에 이제 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 교회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그 헌당식에 가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특송을 하는데 어떤 특송을 하는가 하면, 그 윈난성에 중국에는 한 56개의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근데 56개 그 족 가운데 묘족이 있습니다. 묘족. 근데 묘족 사람들은 노래를 참 잘 불러요. 왜 잘 부르는가 하면 그들은 이게 전통적으로 이 산과 저 산까지 소를 질러가지고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천성적으로 이 목이 득음이 돼가지고 그 묘족 사람들은 그렇게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근데 그 교회가 그 교회가 헌당식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 그 남자 하나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할렐루야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노래를 잘 부르는지 감동을 받았어요. 이 곡은 바로 이 핸델이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받을 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그가 받은 영감을 통해 가지고 위대한 곡을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에서 만나는 모든 위인들의 특징을 다 보게 되면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훗날 칭찬을 받게 됐고 인정을 받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래 한 산을 끌고 올라가서 번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귀하게 보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그를 의롭다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욥이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잘 이겨냈더니 훗날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위험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을 잘 지켰더니 마침내 하나님께 사자굴에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고 그를 구원해주고 위대한 총리로 하나님 쓰임받도록 그들을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했습니다.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우리들이 당하는 이 모든 코로나 이 환경 속에서 위기 속에 빠져 있고 장사도 안 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실직을 당하기도 하고 일자리 잃어버리고 수많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위기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빛나는 믿음을 잘 소유해서 이 역경들을 잘 이겨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삶 속에 닥친 수많은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인도해 주옵소서. 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만한 우리의 모두로 삼아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다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